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준 형제님 다 찾았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하던 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그 후 바울은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서 배를 타고 거기서 시리아로 떠나는데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도 동행하더라.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기에 켄크리아에서 자기 머리를 깎더라. 그 후 에베소에 와서 이르기를 두 곳에 남겨두고 자신만이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물러나더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더 머물러 달라고 그에게 간청할 때 승낙하지 않고 그녀가 헤어지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나니라. 그리하여 카이사랴에 내렸다가 올라가 교회에 문안하고 안티옥으로 내려가더라. 거기에서 얼마간 있다가 떠나서 차례로 갈라디아와 프르기아와 온 지방을 다니며 모든 제자를 강건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3번 언급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떠나입니다. 떠나. 18절에 떠나. 그렇죠? 21절에 떠나. 23절에 떠나. 바울과 같이 떠나라. 바울과 함께 같이 떠나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 이렇게 하나 되어 불러 모아주셔서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간급하기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경청하고 들어서 그 말씀이 저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종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는 떠나라는 거라는 말, 떠나라 이런 말씀이 제일 많지만 어디에 제일 많겠어요? 사도행전에 제일 많겠죠.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떠나는 곳은 어디예요? 이렇게 항구나 공항, 이러한 곳이 되겠죠. 항구나 공항. 이게 뭐 떠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뭐 크리스마스 연휴니까 오늘도 엄청 많이 인천공항에서 떠나겠죠. 또 배를 타고 떠나는 데는 어디 부산항에서 이렇게 많이 떠나요. 서울역에 영등포역에 어저께 영등포역에서 이렇게 서울교회를 떠나오는데 영등포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떠나는 역에 그 대합실, 그 목적지를 향해 떠나려는 사람들로 이렇게 가득한 것입니다.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는 그러한 곳에 어떤 설렘도 있겠지만
미지의 곳을 향해 가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까. 뭐 설레임도 있지만 이렇게 염려도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새롭게 출발하여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출발하여야 할 때가, 나는 떠나려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떠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죠. 몸도 떠나지만은 혼도 떠나고 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와 이렇게 상관없이 떠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 그렇죠? 부모님이 가자 하니까 뭐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부모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겠죠. 자연스러운 그런 출발일 수도 있겠지만 억지로 따라가는 그런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따라가는 그런 떠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도 그렇죠.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에요. 우리 모두 어떻게 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 떠나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머무르길 원할수록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것들과 잘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되고, 또 더 좋은 새로운 것으로 떠나기를 이렇게 마음 먹겠죠. 더 좋은 것으로 떠나야지, 여긴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예찬이도 부모를 떠나서 1년 동안 있어 봤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더 좋은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죠?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구라는 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하신 그런 세계 가운데로 이렇게 저희가 떠나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곳이 우리 육신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동안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또 새로운 것을 향해서 우리는 떠나야 할 때가 곧 오는 것입니다. 2023년을 향해서 시간을 이렇게 가듯이 우리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향해서 가는 거죠. 2023년 어떠한 해인지 모르고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야. 그리고 주님을 내가 이제 만나게 될 것이야. 2023년에는 정말 이곳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야.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떠나야 한다. 사도행전은 그러기에 사도행 단일 전 떠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떠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이곳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티옥 교회에서 이렇게 안티옥 교회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머물기를 원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안티옥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머무는 교회라면 안티옥 교회는 어때요? 떠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안티옥 교회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안티옥에서 떠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세계 각지를 다닌 것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그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떠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떠나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을 안에서 이렇게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의 여행을 떠나려면 첫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그렇죠? 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그 후 바울은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거기서 시리아로 떠나는데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도 동행하더라.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기에 켄크레아에서 자기의 머리를 깎더라. 사도 바울은 마음의 준비를 하기 원해서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깎았다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음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도 뭐 머리를 깎고 뭐 데모하기 시작할 때 데모를 머리를 삭발을 하고 그렇게 여기 성경을 아는지 뭐 어떻게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중이 되고 싶어요. 아닌지 이렇게 머리를 깎음으로써 마음의 준비를 나타내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준비가 되어 있기에 머리를 깎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희생자의 명단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세월호 사건을 세월호라는 그 배에 탄 사람 중에서 이 배가 침몰할 것이야. 침몰할지 모르니까 그 준비를 하고 해야지. 나는 침몰하면 떠날 준비를 하겠어.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어떻게 해요? 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바다에 빠져서 죽은 것입니다. 희생자의 명단에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험, 우리의 경험, 그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준비인 것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발견됐을 때 가장 순수하고 정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께 발견되겠어. 나는 지금 이 모습대로 주님 앞에 발견되겠어.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뭐 밖에서 뭐 놀다가 그 주님 맞을 수 있겠어요? 그 여행을 갔다가 크리스마스라고 어디 여행 갔다가
주님을 맞으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주님을 맞을 준비, 가장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이 시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준비. 놀기 위한 그러한 준비가 아니라, 그렇죠? 준비되어 있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준비가 되고자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준비가 된 자로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이 길을 떠날 것이야 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각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그 도구가 필요하죠. 어떤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배로 가려면 바다로 가려면 배가 필요하고, 이제 하늘로 이렇게 멀리 가려면 비행기가 필요하고, 또 서울로 가려면 기차도 타고 갈 수 있고, 이런 도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도구들이 떠날 목적지가 없다면 그러한 도구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는 수단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목적들, 헛된 목적지, 이게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수단들이 헛된 것들 뿐인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그 수단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중요한 복음 전파의 사역들이 있기에 그 중요한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단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을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수백 배나 더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도구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이 그 준비되어지는 그런 도구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주님께 그것을 구하였고, 그 부합한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그런 수단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허락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목적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수단들, 주님께 구하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도구들 주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합니까? 이 건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귀하고 소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마련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더 주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복음 전파에 더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장소도 주님께서 그러한 도구로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서울교회에 가면은 그 기초석에 이렇게 방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방주라고. 이 방주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방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노아의 8 식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방주,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게 하신 그것처럼 주님께서 대전에 성경대로 믿는 우리를 통해서 방주를 마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머리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제가 저를 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준비된 자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자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이곳에 올 때 그야말로 이렇게 혼자 왔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신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참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서신 분들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서원하는 거란 마음으로 제가 주님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떠날 준비를 되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게 할 것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복음 전파의 여행을 떠나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서원이 하고 내가 결심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그가 에베소에서 와서 일행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자신만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그에게 간청하였을 때 승낙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헤어지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나니라. 떠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따로 예비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시죠.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당시 안티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바와 니켈이라는 시몬과 쿠레네 사람 루키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라.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자,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따로 구별해 놓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남겨진 자인 것입니다. 떼어놓은 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 남겨두셨다고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지 자신의 뜻대로 남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뜻대로 내가 남은 자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14만 4천이야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남겨두셨어야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죠. 자기들 뜻대로 내가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자야. 그러면 주님이 그렇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시는 것이에요. 내가 따로 남겨놓은 자들이 있느니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 놓았노라 하셨느니라. 남겨놓은 자가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성호 목사님도 쓰셨지만 술 취한 한국 교계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이, 그들은 바알에 무릎 꿇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종교 통합을 하는 자들, 바알에 무릎 꿇은 자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그러한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예요. 남겨놓으신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길거리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예요. 남겨놓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는 주님께서 따로 떼어놓은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가 쓰겠어 하고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자들이에요. 너는 거기 있지 말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나와,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자가 남겨놓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동역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함께 떠나는 거란 동역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그렇죠? 18절 말씀에 보면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있죠.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도 동행하더라. 같이 떠나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남겨놓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선발대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에요. 바울. 자기가 갈 그런 복음 전파할 그런 장소에 미리 보내서 그곳에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 하면 이렇게 서울교회는 선발대를 미리 보내는 것을 보죠. 미리 가서 다 그 장소에 있는 장치 또 시설들을 다 준비를 잘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전체가 가는 것이죠.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3번이나 언급을 하는 것이죠. 3번. 오늘 본문에 이곳에서도 나오지만은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도 언급을 하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동역자, 같이 남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리 준비된 자들이라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된 자들이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여 남겨놓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음 전파를 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시고 이 마지막 때 참으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주님의 명령은 기억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의 것만을 선물만을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남은 자들을 이렇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이는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준 그 선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곳에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녹음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런 도구들인 것이죠.
그러한 예비된 것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에 의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준비가 된다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여권을 갖고 가서 이렇게 내밀면 당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짜 여권 가지고는 통과할 수 없어요. 그렇죠? 바른 여권을 가져야 잘 가시라고 이렇게 그 여권으로 탑승을 허락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글 킴제임스 성경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독교에서는 이 성경 저 성경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목사는 앞에서 다른 성경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비교해보자. 내 성경이니까 내 성경이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목사가 좀 오늘은 설교가 현찮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바른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그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도 안 틀리게 잘 낭독하는구나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그냥 개역 성경 갖고 아무렇게나 하면 하나님께서 야 좀 똑바로 해라 그게 뭐냐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글을 잘 읽지 못한 우리가 예준이가 이렇게 낭독을 해서 읽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다. 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에 좋은 대로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잘못할 텐데 너 그렇게 하면은 똑바로 복음을 전하지 못해. 내가 전하는 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는 것이에요. 그죠?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짜가 아닌 바른 것으로 이렇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혼이 구원받는 것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칼을 다루는데 어떻게 해요? 대충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냥 배추국 끓이듯이 그냥 대충 이렇게 썰어서 칼로 다 이렇게 썰어서 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데 의사보다도 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면 저 사람이 몸에서 혼이 구별이 돼서 그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붙어 그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가르고 분별하고 판단하시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제도교에서 갈라내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틀린 그 개역 성경에서 갈라내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합당한 찬양이 되도록 틀린 그러한 가사들 그것을 고쳐서 바르게 해서 갈라서 이렇게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듯이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혼이 주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어린 양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구약 때 아무리 많은 양을 잡아들였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그것보다도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혼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혼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여행을 떠나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실한 그러한 복음 전파자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 복음 전파를 떠나려면 강건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강건케 하는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얼마간 있다가 떠나서 차례로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온 지방을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강건케 하더라.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거기 다니면서 제자들을 강건케 했다 하는 것이에요. 강건케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전한 그런 지역 교회들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여행을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떠나는 거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고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떠나는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난 것 같이 우리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배를 시간표에 맞춰서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렇죠? 배가 떠나려면 어떻게 해요? 아무 때나 막 떠나요? 시간표가 딱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뭐 지차 시간표도 정해져 있고 배 시간도 정해져 있고 비행기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서 출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사역,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계획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는 목적이 그렇죠? 여행을 하는 목적이 이제 있겠지만은 그 목적 어떠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지에 이렇게 가서 강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지만은 그러한 바른 목적이 있어야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이 떠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떠났다면 뭐하러 나가는지 그냥 떠났다면 자신의 목적지가 있고 그
것을 위해서 오늘 잘 준비된 자가 이렇게 그 역할을 위해서 이렇게 떠나는 것. 그게 잘 준비가 되어져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아까 세월호 얘기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의 선원이 그 세월호에 뭐 여객들만 탔어요. 그 배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선장이 있고 기관사도 있고 배를 그 여행객들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주기 위한 그런 배의 일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꾼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잘 목적지까지 가야 어디가 목적지라는 걸 바르게 알고 그 목적지까지 잘 데려갈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준비가 되어 있어도 뭐 이렇게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못할 수도 있는데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뭐 세월호 같은 그런 걸 겪는 것이에요. 그 선원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뭐 선장부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선장부터 그 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뭐 배가 잘못 되는데 선장 자기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야 다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야 죽든 말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그 사람이 강건케 된 자예요. 준비가 된 자입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행을 떠날 그러한 순례길을 준비가 되어 이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순례 여행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음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난 것을 알고 있죠. 야곱이 자신의 순례 여행을 떠난 것을 알고 있죠. 야곱은 그 떠나가고 뒤에요. 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였기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뛰는 자가 있지만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는 것이. 삼촌에게 그냥 2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야곱이 순례 여행을 떠난 그러한 것 모습도 우리의 성경에서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참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 그 다윗의 순례 여행길도 우리가 참으로 그 힘든 여행길을 참으로 사경을 원수로부터 자신의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러한 경험을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주님,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떠나 보내신 순례 여행길을 출발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강건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강건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담대하고 강건하고 담대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누구에게 가서 강건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순례 여행길을 담대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동행하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길이기에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동역자와 함께 달리는 그러한 경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은 다 동역자예요. 동역자.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서 동역자가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유 여기서 안 하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더 좋은 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순례길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 난 이 동역자들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강건하게 달려가겠어. 이렇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제자와 속하지 않았지만 12제자는 어떻게 우리와 같이 이렇게
12명이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따로 예비한 그러한 사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혼자였지만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단 자신 혼자지만 어떻게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붙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뭐 본문에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있지만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무난하라, 누가 이렇게 했다, 누가 이렇게 나의 복음 전파 사역에 이렇게 동참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물질로 동참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기도로 동참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도 다 같이 순회 설교도 동참하고 또 거리 설교도 동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순례길을 이렇게 잘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지만 우리 각자는 혼자 믿음의 그 길을 잘 달려가는 것이에요.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강건케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건하지 못한데 어떻게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강건하게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담대하여야 강건하십시오. 얘나야 강건하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빈아, 너가 이제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아니야. 형이 거기 있잖아.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강건하고 담대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서울교회 가서 우리 대전교회를 이제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 예빈이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스승들을 보십시오. 피터 러커만 박사님. 오늘 자매님이 부른 그 찬양이 피터 러커만 박사님이 작사한 거 찬양 아니에요, 그렇죠? 피터 러커만 박사님 그 찬양을 들으니까 어때요? 러커만 목사님의 그 믿음이 나는 러커만 목사님을 실제 모습으로 보질 못했어요. 그냥 뭐 동영상으로 보고 이렇게 사진으로 보고 이렇게 했지만 러커만 목사님의 주석서를 보면서 이렇게 그 러커만 목사님의 믿음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자매님이 그 찬양하는 걸 보고 참으로 뭐 러커만 목사님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러커만 목사님 참 신실한 주님의 종이어서 이렇게 러커만 목사님이 배교한 그 미국 교회와 홀로 그렇게 싸우셨지만 어떻게 강건하고 담대했던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국의 어느 목사보다도 강건하고 담대하게 러커만 목사님이 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독일의 그 2차 대전 때 공군 비행사를 이렇게 러커만 목사님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아군의 그러니까 연합군의 수만 대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탁 떠오는데 독일 적군이죠 지금 그 독일 비행기 한 대가 떴다는 거 아니에요. 한 대가 그 수많은 연합군 비행기가 대적해서 떴다는 거죠. 뭐 그게 어떻게 됐다고는 안 나오지만 어때요? 담대하게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한 거다니. 러커만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건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러커만 목사님도 그 인쇄소가 있는 것이에요 미국에. 그래서 러커만 목사님이 이제 자기 책을 누가 사면 그 책에다가 사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뭐 손흥민만 사인 해달라고 막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러커만 목사님한테 이제 사인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성호 목사님 사인 받아보셨어요? 러커만 목사님 계시면 내가 사인을 받는데 안 계시니까 못 받았지만 러커만 목사님이 사인 해준 걸 제가 우리 성경 앞에 있는 책이 있어요, 그렇죠? 러커만 주석 성경 앞에 보면
러커먼 목사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예빈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러 떠날 때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요. 이소호 목사님도 어떻게 해요? 뭐 우리가 어저께 가서 이소호 목사님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 기념관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구경하고 왔지만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이렇게 러커먼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주님께 이렇게 붙들림을 받아서 준비되는 거랑 그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록물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기념관을 보았어요. 이소호 목사님이 홀로 배교한 한국교회와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저는 이소호 목사님의 다른 성품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잘 몰라요. 그렇죠? 뭐 그래도 한 10여 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소호 목사님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모습들을 알지만은 내가 기억하는 이소호 목사님은 강한 목사님이에요. 강건하고 담대한 분이신 것이에요. 그렇죠? 배교한 제독교회와 홀로 맞서서 러커먼 목사님과 같이 홀로 맞서서 예수님과 같이 홀로 맞서서 싸우신 이소호 목사님을 딱 볼 때 강건하고 담대하라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 들리는 것이에요. 남성호 집사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목사님의 그 성품 강건하고 담대한 거란 성품을 저는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또한 강건하고 담대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들 안에서 저는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각자가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싸워줄 수 없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 세상과의 싸움 누가 싸워주는 것이? 나 홀로 마귀와 세상과 내 육신과 싸우는 것이. 그거 어떻게 해요? 강건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독교회 마냥 그냥 뭐 목사가 어떻게 그냥 막 찾아와서 뭘 해주고 누가 그냥 막 기도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마귀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주님께서 나보고 강건하라고 하셔서 나는 너한테 지지 않아. 내가 내 육신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혼은 빼앗아가지 못해. 나의 혼은 하나님 것으로 속했어. 이렇게 담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을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들이 전해준 그러한 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대전 성경 침례교회 각 지체들이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참으로 세상의 마귀의 종노릇하고 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것에 그 기생충들이에요. 이 사람들 돈신에 기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하는 것이에요. 돈 10원 때문에 사람도 죽이는 것이에요. 돈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그 돈신한테 무릎 꿇는 세상 사람들 불쌍하죠?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못하는 것이에요. 나는 돈이 더 좋아요. 나는 돈에 노예 생활 할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돈이 더 좋아요.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강건하고 담대합니다.
아예 안 먹으면 말지 뭐. 아예 없어도 돼.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왜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지. 그렇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세상에선 가난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유하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갖지 못한 그런 것들 가지고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해요? 강건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원대로 아니고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 지구라는 그런 데 와서 몸이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보호받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신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떠나갈 때까지, 이곳을 떠나갈 때까지 강건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원대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보내셨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나 태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나 낳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낳아주세요? 얘나 엄마 나 낳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엄마가 만들어졌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혼자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수행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이제 올라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떠나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이 지구라는 이 땅에 우리 각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목적은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이곳에 떠나 보내셨고 또 이곳에서 떠나 데려가실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수없이 이곳저곳을 떠나서 이렇게 복음 전파의 여행을 다녔듯이 우리도 복음 전파 여행을 수없이 이곳에서 떠나면서 다니다가 또 셋집에 그냥 2년마다 이렇게 이사 다니면서 살다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강건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위탁하신 그러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소호 목사님 같이, 피터 러크만 목사님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러크만 목사님의 제자도 될 수 없고 이소호 목사님의 제자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라 할 수 있을 때 세상에 나가서 강건하고 담대하라,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온 것과 같은 것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신기하고 기념한다고 하면서 2000년을 그렇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목적지도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곳에 갈 것이야. 너는 새 예루살렘이 내가 예비했으니까 그때까지 새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예루살렘에는 머물 그때까지 이곳에서 너는 복음 전파 여행을 떠나서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세상 교회들은 그것을 안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뭐 크리스마스 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뭐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잘 부자 될 수 있는 2023년에는 대박 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23년에는 대박 나게 해주는 말씀을 뽑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서 그 말씀 뽑아보니까 여러분들 대박 났어요? 속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딱 뽑으면 어떻게 해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서 이 땅에 왔지만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곧 떠날 테니까 그때까지 강건하고 담대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에요. 강건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타나기를 희망하며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오기를 이렇게 바라지만 떠오르는 그 태양은 어제와 똑같은 태양이 떠오르는 뿐인 것입니다. 자신이 변화하지 않으면 요행을 바라고 태양이 다르게 보여지길 바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떠오르는 태양은 어제와 똑같은 태양이 떠오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란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란다면 주님을 우리의 목적지로 삼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이 떠나는 여행길을 잘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주께서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그냥 아기 예수, 마리아는 커다랗게 보이고 예수님 보이지 않는 그런 아기 예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떠나가면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기서 떠나가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나는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가 복음 전파를 떠날 때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든지 누구에게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해주셔서 강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한 손이라 더 하나님께로 마귀의 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오는 우리 지체들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 그것을 잘 했어요. 그냥 우리 서울교회 가서 이렇게 많이 자랑하고 싶었는데 내가 다른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제일 잘했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무 자랑하면 다른 목회자님들이
너무 기죽고 또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덜 자랑을 한 거죠. 뭐 더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죠? 여러분들 각자가 자랑했어도 저보다 더 잘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섰을 때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러면 그 자랑할 수 있게, 그죠? 제가 예빈이에요. 잘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죠? 제가 박서희입니다. 잘했어. 너 잘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주일 주시고 또 올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생애에 복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오늘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면, 어제로 끝냈다면 오늘 볼 수 없는, 오늘 가릴 수 없는 날인데,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고 또 저희가 참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저희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것을 모두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소중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내 주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또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어느 곳으로 떠나가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저희의 입으로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